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만나 정윤숙 사모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생긴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만 더 많이 가중되고 생기는 그런 경험 우리도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해서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였는지 네게부 땅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처럼 또다시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도 기가 막힌 상황이 온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 늘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라를 데려간 그라랑 아비멜렉의 그날 밤에 하나님의 꿈에 나타납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사실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 나에게 이 여인이 자기 누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그 상황을 다 아는 듯이 그래 내가 너 그렇게 한 줄 아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빨리 돌려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놀라운 말씀을 해줍니다. 이제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라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따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행했냐고 물어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고 말하면서 사라는 자신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복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아브라함이 좀 비겁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서도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더니 또 한 번 또 이런 짓을 한다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니까 이렇게 위기 상황을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모면한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처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선지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방 왕 앞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말했을까요? 당시 선지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에서 쓰인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란 의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지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아브라함 앞서 18장에서 소돔의 멸망을 막고자 하나님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을 막아달라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로 사실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였잖아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기도 요청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면서 사라에게 은을 1000개까지 주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 기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그라랑 아비멜렉의 왕가는 아내와 여종이 치료를 받고 출산하는 복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 이전에 아비멜렉의 왕가는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창세기 19장과 20장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한이 이르면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여호와가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이 말씀을 받고도 이제 조용히 그 때를 기다리면 되겠구나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도 굉장히 어려운 두 가지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는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아내인 사라가 또다시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물론 하나님 이들 두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이만 낳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다시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아브라함과 사라 인생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다 됐구나, 다 왔구나 생각하고 좀 더 느긋하게 평안하게 살려고 하면 늘 우리 앞에 폭풍우가 한 번쯤 몰아치는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동안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한이 이를 때에 이제 그 기간만 다가오면 자식이 생기는 건데, 그 기한 동안 이렇게 평탄한 삶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참 많지만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늘 풍랑이 일고 아픔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롯 사건, 아비멜렉의 풍랑을 겪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21장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